1960년대 후반에 아주 왕성한 활동을 했던 이 스탠리 밀그램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 그 주식 중개인이라고 하는 인물을 설정해주고 이 네브래스카주에서 오마하에 살고 있는 160명에게 이 우편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스턴에서 이 일을 하면서 매사추세츠주의 샤론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식 중개인에게 당신들이 가장 빠른 경로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경로로 이 우편물을 능력껏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60명이 평소에 알지 못하고 지내던 매사추세츠주의 샤론에 거주하고 보스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주식 중개인에게 어떻게 우편물을 전달하는가를 살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160명 전원이 대개가 5단계 내지 6단계를 거쳐서 주식 중개인에게 이 우편물을 전달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밝혀진 것이 미국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6단계만 거치면 이 아는 사람이 된다. 그런 심리적 결과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역이 미국보다 넓지 않은 관계로 전혀 모르는 사람도 보통 3단계 내지 4단계를 거치면 알게 된다. 그런 심리 통계도 여기서 나온 통계입니다. 스탠리 밀그램이 1960년도에 이 실험을 한 결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된 그런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직접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연루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교류하셨겠냐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달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원래 직분이 선지자 직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모세도 선지자 직분이었고 사무엘도 선지자 직분이었단 말입니다. 엘리야, 엘리사만 이 호세아, 요엘, 아모스, 미가, 나움, 하박국,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사람들만 선지자가 아니라 이 선지자 직분들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우체통에다가 넣으면 그 우체통에서 편지를 수거해다가 우체국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우체국에서 여러 직원들이 이걸 이제 분류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작 당사자에게 도착되기까지는 또 수취인이 전달받기 전에 또 다른 우체국 직원에 의하여 전달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애정의 편지다. 그런 말이 있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보내신 편지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달된 편지 내용을 받아서 읽어보니까 너만 구원받지 말고 모든 족속에게 이 온 천하에게 이 내용을 전하라 라고 기록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우리는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이 소중한 내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전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사람인가, 이 문제를 심리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은 아파트에 살아도 같은 층에 있는 사람들과 가장 친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보통 사람들은 같은 연령대, 같은 관심사, 같은 어떤 소속 단체, 이런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보통 통계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같은 층에 사는 아파트 사람들만큼 친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같은 층에 살아도 전혀 안 친하고 이렇게 문 열어보고 그 집 나오면 얼른 문 닫고 한참 있다가 나가는 관계도 있습니다. 야, 이건 뭐 정확한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심리적으로 낸 통계입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잠언 27장 10절에 보면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같이 일한 날마다, 물론 예외 있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 빨리 퇴사 안 하나,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만, 전출 안 가나,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강력한 결속력은 같이 일하는 사람, 같은 라인에 사는 사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은 안 친한 게 아니라 그 우선순위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대상자들을 선정할 때 굳이 같이 일하는 사람 두고 같은 라인 늘 빈번하게 만나는 사람 두고 멀리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능률적이거나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수고에서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사람은 아무리 친해도 자꾸 이렇게 눈으로 자주 보지 않으면 그렇게 그 설득력, 전달력, 영향력이 감소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편지를 1000통을 보냈더니 이 여인이 우체부하고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만나고 계속 대화하고 그래야 영향력이 있고 결속력이 있지, 어쩌다 한 번씩 보면서 그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삼는 경우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율적 관리도 어렵고, 그리고 메시지 하나 전달하기도 어렵고 그렇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전할 것이냐? 자주 만나는 결속력 있는 친한 사람에게 복음은 전달하는 그 효과가 크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꼭 전도해야 되는 멀리 있는 사람은 누가 전도하느냐? 계속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과 친한 복음 전도자가 그리로, 관할 구역이 그쪽인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 전달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대상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를 해주고, 내가 실질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보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좋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설득력 있게 전도를 해야죠. 이 1984년도에 이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시라큐주 대학의 브라이언 뮬런 교수팀이 심리학 교수이신데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ABC, MBC, CBS 미국의 세 방송에 선거 이제 그 직전에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레이건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는 소거를 시키고 표정만, 새 앵커의 표정만 살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ABC 방송국의 앵커의 표정이 가장 밝더라는 겁니다. 말은 무슨 말을 하는지 음을 소거시켰기 때문에 안 들리는데 이 얼굴 표정이 레이건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표정이 밝았더라는 겁니다. 이 브라이언 뮤즈 교수팀은 그 내용을 보면서 상대 후보보다 앵커들이 레이건에 대해서 말할 때 표정이 저렇게 밝은 것을 보고 저것은 레이건이 당선될 징조다 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사실로 결과가 레이건이 당선됐단 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결과가 설득은 무슨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하느냐, 그것도 더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갔는데 막 울면서 너도 교회 나와. 왜? 교회 나오면 행복해. 막. 그러면 그 울고 있는 너 왜 우는데? 슬픈 일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누가 설득이 되겠냔 말입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뭐 성경도 아직 모르고 성경도 몇 권인지도 모르고 아직 교회 나오면 성경 어디 찾지도 못하고 찬송가도 다 모르고 그런데 아무튼 표정이 밝아요. 그러면 전 뭐가 있다. 그리고 따라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표정이 어둡고 고통 속에서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고 막 세상 모든 짐을 다 걸머진 것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화하고 표정 짓고 그러면 전도는 당분간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마케팅 전문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표정이 나쁜 종업원들은 출근을 시키지 마라. 차라리 그 시간, 그날. 안색이 좋지 못한 종업원들은 고객과 격리시켜라. 그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그 컨디션이 좋지 못하면 사람들 안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여성들은 화장이 잘 안 받으면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난 화장이 받고 안 받고 그게 왜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떠돌아다니는 말에 의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도 정말로 컨디션이 좋은 날 가서 해야 돼요. 막 너무너무 세상 무거운 짐 다 지고 가서 믿어. 그러면 이게 효력이 겨우 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 표정이 잘 밝아지지 않더라. 교회 다녀도 맞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표정이 밝아지는 건 아닙니다.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는 요인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얼굴에 광채만 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얼굴에 사나운 것까지 변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 여성들은 얼굴을 지금보다 더 예쁘게 하는 일에만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있으면 남자들 다 도망갑니다. 얼굴 아무리 예뻐도 그 얼굴이 이렇게 봐서 사나우면 남자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피해 다니고 도망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하게 만들어야 되고 얼굴에 광채까지 나게 하는 비결로 전도자는 8장 1절에서 지혜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지혜가 뭐냔 말입니다. 해석 능력입니다. 삶에 있어서 고난이 안 다가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계속 파도처럼 다가옵니다. 우리가 1999년도부터만 따져봐도 올해만 고난이 있을 거야. 2000년부터는 고난이 없을 거야. 그랬습니까? 이제 2000년 시대가 시작됐으니까 2001년에는 고난이 없을 거야. 그랬습니까? 우리가 2019년에서 2020년을 맞이하면서 올해는 고난이 없을 거야. 그랬습니까? 인간은 죽는 날까지 고난이 다가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사나운 것을 제할 수가 있는가? 해석 능력입니다. 절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얼굴에 지혜가 임해서 광채가 나고 그리고 사나운 것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한 결코 얼굴의 그늘과 얼굴에 사나운 것은 제하여지지 않습니다. 절대 긍정적인 해석은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안 좋은 일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지금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나의 얼굴 표정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링컨이 그랬지 않습니까? 강요한 사람을 추천받았는데 얼굴 표정 보니까 안 되겠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긴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인상의 얼굴의 표정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해.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40살 먹었다고 해가지고 불혹의 나이라고 해가지고 고난이 안 다가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얼굴에서 사나운 표정을 제할 수 있으며 어떻게 어두운 표정을 제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지혜가 그렇게 한다라고 전도서 8장 1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지혜가 무엇이냐면 해석 능력입니다. 아, 인간살이 새옹지마라고 다 잘 되려고 그러지. 다음번에는 또 잘 되겠지. 이러한 절대 긍정적 해석 능력이 그 사람의 표정을 밝게 합니다. 그 표정을 가지고 가서 사람을 설득해야 설득이 되는 거지. 그냥 온 세상 짐을 다 걸머진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가게도 안 가려고 그러고, 그 사람이 나가는 교회도 안 가려고 그러고, 그 사람이 사는 집도 안 가려고 그러고, 그 사람하고 통화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하고 더 이상 대화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정서는 전달이 되거든요.
이 주인 우울한 집은 개도 우울증 걸립니다. 주인이 늘 명랑하고 밝은 집은 그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도 명랑하고 밝다. 그런 통계가 있단 말입니다. 아무튼 이 개들은 어쩜 그렇게 주인 따라 하는지 몰라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그 장소에서 막 이 개가 얼마나 짖는지 진짜 저 개는 너무 심하다. 도대체 주인이 누군가. 잠시 후에 그 개 주인이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거 보고 제가 해답을 알았어요. 어쩌면 저렇게 개 주인하고 개하고 똑같으냐. 정서는 전달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울하게 사람을 만나면 나하고 만난 사람까지 우울해집니다. 근데 아무리 우울한 사람이라도 막 혼을 빼놓는 사람 있잖아요. 정서적으로. 뭐 하여튼 뭐가 좋은지 모르지만 막 정신없이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밝아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개그하는 분들을 기꺼이 그 출연료를 주어야 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공헌도가 아주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도 그분들이 재밌게 하는 것 때문에 웃다가 병이 낫는데요. 그러므로 어떻게 전달해야 되느냐? 정말 표정을 잘 즐겁게 만들어서 아주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가지고 그렇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말이 있는데요. 나도 예수 믿지만 말이야. 그러면서 부정적인 정보를 주는 거. 그건 절대 금물입니다.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것만 알려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 상하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내용과 역대기 상하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거의 유사한 내용의 책을 왜 또 반복해서 붙여놨겠냔 말입니다. 놀라운 차별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사람의 실수를 적나라하게 기록했습니다. 역대기 상하는 같은 인물들인데 모든 단점을 다 빼고 절대 긍정적인 관점에서만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전도는 절대 긍정적인 관점에서만 하나님을 다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도 예수님 믿지만 말이야, 이런 건 나 이해가 안 가. 그럼 그 사람은 교회 나와보지도 않고도 저 믿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내가 믿는 사람한테 들었어.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대. 아주 마이너스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부정적인 얘기는 전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아직 내가 모르고 이해가 부족하고 하나님은 절대 오르시고 그런데 감히 내 판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한 것을 아직 교회 나오지도 않고 이제 신앙도 형성도 안 된 사람에게 전달을 한다는 것은 거의 이 사약 수준인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아주 밝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난적들을 만납니다. 근데 말이죠. 교회 다니는 이 사람 벌써 거기까지 얘기 나오면 이 사람 모든 부정적인 통계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말이죠. 그 목사님들이 왜 그러세요? 그 장로님들은 왜 그러세요? 권사님들은 왜 그러세요? 그 교회가 왜 그러세요? 꼭 부정적인 정보만을
되묻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말란 말입니다. 직접 체험하시고 믿으시겠습니까? 첫째, 그 말만 가지고 믿으시겠습니까? 둘째, 확인하고 믿으시겠습니까? 셋째, 당사자에게 반론을 들으시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과제를 아니므로 제쳐두고, 그건 우리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니까 제쳐두고,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긍정적인 질문만, 대화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또 중간 가면 또 부정적인 질문 또 합니다. 절대 끌려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질문 받고 긍정적으로 대답해서 부정적인 질문한 사람이 설득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관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가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마다 그 말만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성경에 대한 난제들 한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전도를 하면 그 난제를 내놓고 쩔쩔 매는 대답을 보면서 즐기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건 피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제가 대답할 수준이 아닙니다. 한 번은 논현동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나왔는데 그 어느 성도님이 처음 본 분이에요. 가끔 한 번씩 나오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바빠요? 낮 예배 끝나가지고 이제 성도님들 다 배웅하고 인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의 제가 설교하고 내려가는데 의자에서 딱 일어나더니 저한테 첫 번째로 다가와서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예정론에 대해서 잠깐 좀 대화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정론이 500페이지 책 한 권 갖고도 안 돼요. 그걸 지금 그 짧은 시간에 대화하자는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냔 말이죠. 제가 서로 주일날 예정론에 대한 내용을 그분하고 30분 동안 나눴다고 쳐보세요. 성도님들 다 가시죠. 그리고 그런 것은 신학교에서 배워야 될 일이고, 책을 한 권 사다 놓고 배워야 될 일이고, 공부해야 될 일이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주일날 설교 막 마치고 내려오는 목사님한테 예정론에 대해서 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한 분 불렀어요. 전도사님, 이분께서 예정론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니까 좀 이렇게 안내 좀 해주세요. 네, 그러고 가서 인사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질문은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은, 어떤 질문은 신학 교수님도 현재 받아들일 수 없는 질문이 있단 말입니다. 목사님도 다 받을 수 없는, 성경에는 난제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어떻게 전도시에 다루려고 하냔 말이죠. 그건 제가 다룰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저는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는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교회 가니까, 교회 나가고 나서부터 나는 기뻤습니다. 전 교회 나가기 전에 늘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잤는데 요즘엔 참 잘 잡니다. 뭐 그냥 그러시란 말입니다. 자,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정말 친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못 전하면 또 내일 전하고, 또 시작이야. 그래도 또 내일 또 하고, 좀 그만 좀 해. 알았다고 그러고 그 다음날 또 하고.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친한 사람에게,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전하느냐? 즐겁게,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이 곤란한 질문은 피해 나가면서 전달해야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전해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전할 게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에 대하여
전하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이야 이제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죠. 목걸이 만들어서 이 목에 걸고 다니고 귀걸이 만들어서 귀걸이하고 십자가 그렇게 하는 상징적 도구가 됐습니다만, 당신은 완전히 죄를 많이 지은 흉악범들만 십자가에서 죽는 사형 틀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끝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길, 메시지의 핵심이 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건 끝난 거 아니야? 뛰어내리셨어야지. 표적. 왜 하나님이시라면 왜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으셨어야 돼? 표적. 뭔가를 보여주셨어야지. 그러므로 그분은 참 메시아가 아니야. 이제 두고 봐. 진짜 메시아가 올 거야.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게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능력의 메시아가 올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지금까지도 메시아가 안 온 걸로 믿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직도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니,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꼭 죽으셔야만 돼? 거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었을 텐데 왜 그리로 올라가셨어? 지혜가 부족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밥 먹다 십자가라는 말 나오면 숟갈젓갈 놓습니다. 야, 지금 밥 먹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니? 아니, 밥 나중에 먹어, 안 먹어. 그럴 정도로 아주 혐오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니 그렇게 실력이 없고 그렇게 무능한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끼리 싫어하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대로 싫어한 그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 사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이냐? 이것이 무슨 상징적인 의미를 요구하는 것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죄 하나 띄고 사함이라고 치면 29절이 나옵니다. 그 29절의 특징을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죄 사함을 주시려고 오신 임금이시다. 아니 무슨 임금이 죄를 용서해 주러 이 땅에 오셨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은 삼과라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이 고려 말의 충신 정몽주 씨가 이 세 가지 실수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째 나리께서는 그렇게 충신이시고 정말로 유능한 학자시면서 세 가지 범과를 저지르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한 난적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질문이, 왜 나리께서는 그렇게 술을 즐기십니까? 정몽주 선생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술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한 번씩 맛이라도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술이 좀 과하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걸 나한테 그렇게 되묻고 따지면 되겠소? 그랬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정몽주 선생께서는, 나리께서는 왜 이렇게 여색을 많이 즐기십니까? 그러니까 이 정몽주 선생 하는 말이, 공자님도 착한 일을 여색 즐기듯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게 인간 사는 게 그런 거지. 내가 글줄이나 안다고 해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안 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 실수입니다. 왜 그렇게 나리께서는 고급 물품, 당나라 물품만 그렇게 즐기는 겁니까? 아니, 내가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시집장가 보낼 때 그러면 고급 물품 사서 보내야지. 온 싸구려만 사서 보내면 되겠소? 이게 포은삼과라고 정몽주 선생이 받았던 세 가지 실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당하고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한 번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세상 끝날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교회 나오면 착한 일만 해야 되는데,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래? 가족들끼리도 그럽니다. 공격할 때는 가족들끼리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다니는 사람이 말다툼이 일어나면 마지막에 가면, 그래, 당신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대?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 당신 교회 가서 그거 배웠어?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나도 힘들지만 교회 안 나가고 싶지만 지금 간신히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왜 착한 일을 안 하느냐까지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멍에를 딱 씌워놓고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또 그렇게 공격받으면 한마디도 못해요. 할 말이 없어요. 그건 잘하는 겁니다. 한마디도 못하고 할 말이 없는 건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왜 착한 일을 안 하냐라고 나무라는 것보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구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목사님들도 설교 때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욕 먹잖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욕을 안 먹으려면 이런 행동도 하고 저런 행동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 굉장히 설교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지금 얼마나 어렵게 교회를 나왔는데, 자기는 그렇게 설교하면 끝나지만 그 설교를 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맞아, 나는 딱 죽어야 돼. 나는 인간도 아니야. 난 교회 다녀도 하나도 안 변하고, 맞아, 내가 교회를 그만 나와야 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분명히 알자는 말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알버트 슈페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치 군수 공장 가동을 철저하게 감독했던 히틀러의 신복이었습니다. 이 사람 전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그때 이스라엘에서 전범 24명을 체포했는데, 이 사람이 20년 감옥을 살았을 때 ABC 그 방송국에서, 미국 ABC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알버트 슈페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인터뷰할 때 앵커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20년쯤 감옥도 살았고, 그러니까 자신을 용서해 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슈페어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저를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가 아무리 용서하라고 해도 스스로 용서 안 합니다. 만일 자기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아무리 다녀도 누가 옆에서 비난하면 펄펄 뛰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절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 안 하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을 비난해가지고 얻는 게 뭐냔 말이죠. 성경은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면서 물 쏟고 피를 쏟으실 그 노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그 희생을 가지고 올바로 살아라, 제대로 살아라, 죄에서 떠나라 6시간 동안 설교를 하셨어 봐요. 얼마나 설교가 잘 됐겠나. 예수님께서 얼마나 설교를 6시간 동안 잘하셨겠어요. 일반 부흥사 정도밖에 못 하셨겠어요? 얼마든지 설교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온몸을 축 늘어뜨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를 믿어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결심합니다. 절대로 나는 나를 용서 못한다. 이 알버트 슈페어만 감옥 20년 살고 나서도 이 사람은 15년 후에 죽었어요. 아니, ABC 방송 기자가 말할 때 저는 저를 용서할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자기 죄를 용서하지 않고 죽습니다. 예수님께 용서는 받지만 스스로는 스스로를 용서 안 하고 세상 떠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비난해서 얻어지는 게 뭐냔 말이죠. 당신 말이야,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말이지, 당신 교회 얼마큼 다녔어? 그런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그러면 또 좀 괜찮아요. 그따위로 말해?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공격당할 그 소지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병자 고치는 거, 예수님 체포하러 온 사람 베드로가 칼 빼가지고 귀를 잘랐는데 그 자리에서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친구여, 네가 할 일을 해라. 이런 장면까지 다 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재판받을 때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거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기적을 다 기록한다고 하면 세상에 책이 부족하다고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런 베드로가 난 저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인 겁니다. 그런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 숯불에다가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참석한 베드로에게 너 인간 맞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너 나 사랑하냐? 세상에 베드로가 주께서 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냐? 내가 주를 사랑하니 주께서 하십니다. 3번째, 이제 똑바로 살아라. 그러지 않고 너 나 사랑하냐?
여러분, 죄인에게 죄를 지적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단 말입니다. 전도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절대 죄를 지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절대로 죄를 지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에게도 교회 나오면 그런 거 끊어야지요. 전 아직 술, 담배해서 교회 못 나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끊고 나오세요. 언제 나와요? 언제 죽기 전에 언제 끊고 나와요? 괜찮아요. 그냥 피우시면서 드시면서 나오세요. 여러분, 어두운 방에 물건 정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제가 잘 정리해 놓고 나갈게요. 불 어두운데 어떻게 정리하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일단 불을 켜야 뭐가 보여서 정리를 하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교회를 나와야 뭐가 보이는 거죠. 뭘 요구하려고 그래요? 일체 어떤 잘못도 지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이 피부 굉장히 퉁퉁 불어서 이 아픈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옛날에 김근태 씨가 감옥에 가서 고문을 당했는데 온 이 허벅지를 때려가지고 붓게 만들어서 그 헐렁헐렁한 바지가 꽉 끼도록 맞았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볼펜으로 찌른대요. 나댕부러졌다는 거예요.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스치기만 해도 아픕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에게는 그 죄가 연상되도록 또 말하면 안 돼요. 스쳐 지나가도록 또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스쳐 지나가도 본인에게는 너무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절대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단점이나 허물이나 죄를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고마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허물을, 나의 죄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평생 그 문제를 다루지 않는 사람처럼 고마운 사람이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자기의 잘못을 계속 연상받을까 봐 부모들은 조심스럽게 피해 다니잖아요. 말 한마디를 해도. 근데 내 자식한테 함부로 말하는 사람 보면 그건 계모든지 아주 상처 주기로 작정을 했든지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말하면 이렇게 다칠까, 저 말하면 저렇게 다칠까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말도 20일, 30일 동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시간이 걸려도 그게 옳은 겁니다. 근데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말이야. 당신 장부 꺼내봐? 그러면 속은 일순간 속은 시원한데 사람은 잃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는 이유는 교회 나가면 또 목사님이 올바로 살으라고 그러고 똑바로 살으라고 그럴 텐데 그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교회 안 나와도 날마다 자기 자신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야단치고 꾸짖고 있는 중인데
여기다 이 상황에서 교회까지 나가면 교회에 가서 또 뭐 왜 올바로 안 살았냐? 어이구 나는 그거 못 감당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인들까지도 막 정죄적으로 이제 교회 나오셨으니까 끊으셔야죠. 어떻게 당하냐는 거예요. 내버려 두란 말입니다. 잘못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9절 이하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 훨씬 우리보다 더 잘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만 전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가끔 이제 신학을 어설프게 배운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 목사님은 십자가를 말씀 안 하시더라. 이제 신학도들이 그래요. 그럼 십자가가 뭐냐고 물어보면 당황하죠. 이제 신학 초년병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이 뭐 십자가를 전하셔야 된다고. 십자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만 당신은 자신도 스스로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이제 당신 스스로도 당신의 잘못을, 지난 모든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가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전하러 나가가지고 막 비난하고, 다른 교회 교인 다 비난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 다 비난하고, 벌써 틀렸잖아요. 거기까지 딱 들으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아, 이 사람이 또 나를 비난할 사람이구나. 세상에 상식적으로 온 세상 교회 목사님들 다 비난하고, 온 세상 교회 장로님들 다 비난하고, 온 세상 교회 권사님 다 비난하는 사람이 나한테 지금 교회 나가자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또 나에게 언제 비난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냔 말이죠.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도 그만 당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말이 그 말 맞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함구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사람을 고마워합니다. 인자함으로 사모함을 받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사람은 인자함으로 사모함을 받느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이 노벨 수상작으로 추천됐는데 온 나라 천주교에서 이 반대해가지고 그 노벨 수상자까지 못 오른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그 작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율랑녀 시절에 천주교에서 발칵 뒤집히죠. 그런 사실이 있지도 않거니와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그 소설이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작가는 이렇게 다뤘어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서 그 다음번에 전도를 하고, 그 다음번에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현직에 있을 때 그 집을, 율랑녀 집을 찾아갔단 말입니다. 그 작가가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냔 말입니다. 그 작가가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요즘에는 손님이 좀 많으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가가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여인은
정말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면 그 후로는 아무도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하나도 지적하지 않고 부활 후에 첫 번째로 만났어요. 전 인류를 대신해서. 우리는 사람의 잘못을 앉으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 막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은폐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은폐를 많이 시키고 싶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잘못을 온만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 얘기만 해. 그 사람 잘못이 뭔가 내 다 얘기해 줄게. 그래가지고는 전도는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도를, 남은 생의 전도를 깨끗이 다녀마시기 바랍니다. 전도 안 됩니다. 전도를 하고 싶으면 절대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일체 지나가는 말로라도 일체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늘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